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에,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하게 됐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데 맨 처음에는 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지는 줄 알았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나중에 가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었고 지금 많은 학자들은 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순으로 쓰여졌는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가복음의 1장 1절은 기독교의 첫 번 입을 열어 말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이 없었다면 마태복음도 없었을 거고 누가복음도 없었고 요한복음도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처음이 중요하죠. 사람도 맏아들, 새끼, 짐승도 맞이, 이 맞이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이 우리는 잊어버리지도 않고 기억하고 있게 됩니다. 막 이 사복음서가 있지만은 단순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만 쓰여진 것은 사실은 마가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마가가 쓴 거죠. 그래서 마가는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어서 쓴 거고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된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자. 그래서 족보를 제일 앞에 쓰면서 마태복음이 시작됨으로써 이 마태복음은 결국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이 로마 벌써 그때는 이미 이 마가복음을 쓸 때는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교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을 텐데 그때 로마에서 믿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쓴 것이죠. 그래서 이그 영어 원문에는 마가에 의하여 쓰여진 복음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말 성경에는 1절에는 마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이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가복음인지 아느냐?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성경을 가지고 쭉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압니다. 구석구석에 숨어져 있는 비밀을 찾아내서 이게 마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급하기는 하지만 어제 무슨 그 말씀을 묵상했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잠시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편 102편 이틀에 거쳐서 묵상했는데 먼저 날에는 거의 욥기에 가까운 하나님 많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대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젊은 나이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대상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서로 소통한다는 사실 알게 되고 기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시간과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어, 떠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곳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만 복음서 시편이다 보니까 그 말이 마무리를 좀 신학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히 살잖아요. 나는 요절하잖아요. 중간에 도중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30 먹어도 이게 이 중년에 죽는 거고
60 먹어도 중년에 죽는 거고 90 먹어도 몇 년 살까지까지 살지 모르니까 죽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앞에서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다만 잠시 먼저 가고 나중 가고 하는 것뿐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그냥 작은 연필 하나 가지고 싸우고 막 이렇게 죽이니 살리니 하고 이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가져오면은 아버지 집에는 연필도 많습니다. 주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지지고 볶고 이러다가 자기들끼리 뭐 실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걸 어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해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건데 날마다 즐기면서 술이 취해서 근화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은 음, 음, 소주 한 병 갖다 주는 게 그게 오직 기쁜 소식인데 이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가 쓴 거라고요? 마가가 쓴 거예요. 마가 이러면은 뭐가 생각나요? 마가의 다락방 이게 생각나는데 물론 뭐 마가가 신앙이 좋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 부모님이 돈이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가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올 때 도망갈 때 배옷입을 듣고 도망갔어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제일 처음 붓을 들어서 펜을 들어서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이, 이 옷도 안 입고 도망가던 그 코찔찔이 마가 아니냐? 맞다. 그럼 제일 먼저 예수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마가는 잘 아는 바나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과 같이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가 집에 집거하고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가 가지고 다소까지 먼 길을 가서 어 우리 복음 한번 전해 보자. 우리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게 그거 말고 뭐 있겠나? 그래 가지고 꼬셔 가지고 바나바가 조카 이 생질이죠, 생질. 생질인데 그 이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이렇게 터키 쪽에 이제 소아시아로 갑니다. 그 갔다가 조카 이 마가는 되돌아옵니다. 우리가 가봤더니 그 아탈리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까운 그쯤에서 배에서 내려서 올라가려고 할 때 이 마가는 이 바울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말이죠. 나중에는 감옥에 있을 때도 마가 얘기를 막 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어, 마가가 자기를 도와줬다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 만나가지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가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중간쯤 가가지고 맞아 죽을 뻔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는 이미 바나바보다 바울이 음, 리드가 돼서 어,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해버리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할 때 마가를 데리고 바나바가 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이러니까 그럼 할 수 없다 그러면 따로 가라 이래가지고 바울은 바나바하고 헤어지고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또 복음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바나바는 바울하고 떨어지는 바람에 잠시 떨어져 있었죠. 결국은 뭐 긴 긴 바울의 사역 끝에는 늘 음, 이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특별히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베드로는 마가를 보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바울은 마가를 보고 아들이라고 안 부르고 베드로를
저 누굽니까? 디모데. 디모데 그리고 뭐 또 두 사람 더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보고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쓰게 되는데 정말로 가장 귀한 제일 먼저 쓰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가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은 없어요.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거는 조금 다른 건데 그 내용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은 뭐 예수님이 오시는데 뭐 동방박사도 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수태고지도 하고 이런데 다짜고짜로 이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받는 거 막바로 오늘 11절 이전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은 쉽게 마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복음서를 다 병행해서 나간다면 또 긴 시간이 걸릴 테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런 이야기 나올 때는 이런 말을 해야지 이렇게 답답해하지 말고 오늘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에 충실하는 그런 묵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무슨 소리나는 말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게 이사야서에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말하는 자의 소리다. 그게 복음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원래 굿 뉴스라는 뜻이거든요. 굿 뉴스라는 뜻인데 그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다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 말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쓰고 이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를 누가복음이라고 하고 바울에 대해서 쓴 것을 사도행전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책이 두 개 같은 사람이 쓴 거고 이어서 쓴 거기 때문에 이 어, 제1 누가복음, 제2 누가복음 이러든지 제1 사도행전, 제2 사도행전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예수님 관한 것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시작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쓰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는 그냥 말하는 자의 소리 이렇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을 나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복음서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전체를 말하는 성경 66권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꼭 예수님이 관한 것만 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쓴 것 중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복음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네 권이나 필요할까요? 왜 네 권이나 필요할까요? 이게 한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 신빙성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거짓말 하는 거니까 하나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 사람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닌데 그게 아니고 한 사람 가지고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더 넣고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도 그 법적인 용어로도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적어도 몇 명이 얘기하는 걸 보면 뭐 좀 서로 상이하게 얘기했을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용이 좀 틀린다거나 또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든가 그것 같은 거는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오신 것과는 관계없는 얘기죠.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믿는 만큼 은혜를 받는 그 부분은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어, 이사야의 글이라는 것은 이사야서를 말하는 건데,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살아 있을 때 쓴 것도 있지만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도 이사야의 글이라고 해가지고 넣어놨죠. 이사야서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 66장으로 39절까지가 9장까지. 39장까지가 이사야가 살아 계실 때 쓴 거고, 그 뒤에 27장은 선지 이사야가 죽고 난 뒤에 써서 이사야의 글이라고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이사야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40장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40장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이 죽고 난 다음에 쓴 이야기의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바벨론 끌려 가려고 할 때와 갔다 왔을 때하고 그 중복해서 살고 있었던 이사야이기 때문에 40장부터는 예수님이 회복시켜주는 이야기부터 기록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선포한 말,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말 속에 그렇게 써놓은 거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게 내가 내 사자를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초림 예수죠. 이 마가복음 제일 끝에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러고 가는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온 예수님은 초림 예수라고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올 때는 그냥 나타나면 모르기 때문에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천국 갈 때는 얘기 잘 안 합니다. 그냥 가가지고 네가 천국 왔구나 이런데, 어떤 사람은 준비 안 됐다고 왜 미리 얘기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전부 예수님이 마지막에 나를 만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근데 초림 예수는 아무리 이 선지서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미리 보내겠다고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너희들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막 헤맬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미리 사자를 보낼게. 그리고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사야 40장에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어, 그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건데,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내겠다는 말입니다. 그 2절 말씀이 3절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제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외치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외치냐면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가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오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한 얘기를 2절과 3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오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시리라 한 것과 오신 것과 딱 같아도 쓰고 좀 달라도 쓰고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언하고 약속하고 한번 쓰고 예언하고 한번 쓰고 실제로 오시고 한번 쓰고 또 왔는 그 결과를 쓰고, 이래서 몇 번이고 연거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광야에서 외칠까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도시에 가가지고 사람 많은 데 가서 마이크 들고 올림픽 공원에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될까요? 그러면 붙들려 가죠. 시끄럽게 한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그러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누가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만 모여서 따로 모이면 안 됩니까? 따로 모일 수도 없고 그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붙잡혀 가지 않으려면 광야에서 소리쳐야 돼요. 광야에서. 어, 왜 작은 교회에서 사모님만 앉혀놓고 소리칩니까? 마이크 잡고 큰 소리칩니까? 음, 큰 교회에서 안 불러주니까 그렇죠. 그 가면은 떼거리로 대들면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뭐 사투리 쓰는 게 뭐 듣기 싫다 이러면서 안 시켜주죠. 그래서 이 쫓겨난 거예요. 광야 이러면 쫓겨난 겁니다. 누가 광야에 살고 싶어 하겠어요? 광야에는 아무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소리를 쳐봐야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하면 이스라엘 출애굽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도 있어요. 근데 참 고생스럽게 할 거예요. 그 교회는 틀림없이. 뭐 힘들어도 견딜 거예요. 그거보다는 복된 교회, 예, 그리고 많이 모이는 교회 이래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저기 뒤에 가가지고 그냥 이따가 오면 아무도 모르겠지 이러면서 한번 갔다 앉아 있다가 그다음에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다니기 시작하고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져 나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 말은 아까 말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예언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 보내는 이유는 그 회개하고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건데 그분이 누군데 그렇게 예비를 해야 되고 길을 곱게 해야 됩니까? 회개한 자만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시킵니다. 그래야지 예수님 오면 볼 수 있고 알 수 있죠. 안 그러면 뭐도 누구고 이럽니다.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얘기는 세례를 주고 제자를 만들어 놔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자는 말을 듣지만 제자 아닌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로 참 비밀스러운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준비 제자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제자를 만들어서 예수님한테 보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 또 야고보. 거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큰 제자가 됩니다. 그 4절 읽어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2절, 3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오실 이런 사람이 전령이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광야에서는 그 왜 그러냐? 엘리야를 예표로 합니다. 광야에서 누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엘리야 때 그 엘리야가 광야에서 살다가 아합 왕 이세벨과 이제 대결을 벌여서 또 이기고 난 다음에 또 광야로 나가서 저기 시내산까지 가서 이제 힘을 얻어서 다시 올라와서 어, 엘리사 제자를 만드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엘리야가 오리라 한 그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 온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회개해서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세례 아니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뭘까요? 우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세례를 준 거예요. 죄 사함은 예수님이 줘야 죄 사함을 받는데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이제 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례를 받고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 세례 받으면 너희들은 확실하게 죄 없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런 논리지.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별된 백성, 그 정결 예식을 끝낸 회개 후에 회개했다는 증거로 물세례를 여러 사람 앞에서 주는 건데, 이때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죠. 물 속에 잠궜다가 건져 올리기 때문에 침례라고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많은 사람을 침례를 못 주니까 그냥 세례라는 말을 쓰고 침례라는 말을 없애버렸는데, 끝까지 이 세례 침례를 주장하는 분들이 침례교회죠. 그거는 교회가 반드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게 욕조입니다. 욕조.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서 푹 들어갈 수 있도록 큰 욕조가 필요한데, 다른 건 없어도 그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침례 받겠다 이러면 어, 거기 들어갔다가 나와야 돼. 근데 침례교회는 뭐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뭐 큰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다 그 집어넣었다가 꺼내면 엄청나기 때문에 어, 그 결정을 한 거죠. 세례해서 이걸로 하는 걸로 하자고 결정을 해서 세례를 주고 침례라는 단어를 빼버렸는데, 제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이 침례교회에서 만들어진 거라서 침례라는 말을 적어놨어요. 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만 하면 세례를 줍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해서 죽을 자가 있기만 하면 그것은 너는 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죄가 없다 내가 뭔 죄가 있나 이러면은 세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가 인정이 되면 그 죄의 문제는 이제 앞으로 해결할 거다. 누군 이제 내가 전파하는 그분이 와서 반드시 해결할 거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데, 어디서 받았다고요?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다른 성경을 보면 여리고 건너편 맞은편 어디예요? 어, 일단 강건이 베다니에서 받게 됩니다. 지금은 어, 요르단 땅이고 어, 이쪽에 이쪽 여리고 쪽은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땅인데 그건 또 요단강 서안 지구라 해가지고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요충 지역입니다. 계속 지금 싸우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한국에서 온 성지 순례 객들에게 안전을 담보하고 우리는 장난치면서 웃으면서 들어갔지만, 사실은 거기 다 총 들고 서 있고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의 땅이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던 요단강 저편 베다니는 요르단 땅인데 국경을 넘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무슬림 국가이기 때문에 쉽게 또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온 유대 사람들, 온 유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할 때 남유다 온 땅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은 그, 그 여리고에서 높이 이 산을 올라가야 돼요. 한 1000km, 1km 이상으로 수직 높이가 그 정도니까 꼬불꼬불 올라가면은 적어도 4km, 5km는 걸어가야 올라갈 수 있는데 오르막길이죠. 여리고가 낮고. 근데 그런 곳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읽어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 낙타 트롯을 입었는 걸 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마치 엘리야처럼 왔구나. 근데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털이 많은 사람. 이 성경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꼭 그 모습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엘리야는 대물이라고 어, 안 해놨는데 성경에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엘리사 보고 그랬는데 엘리사보. 엘리야가 엘리야 동상에 가보면 머리가 대머리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천주교 신부들도 계급이 높으면 머리를 싹싹 밀어버립니다. 그래 마치 이 머리를 밀면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뭐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있을 때 엘리야를 생각하고 엘리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것처럼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낙타 털옷을 입고 이랬으니까 연기를 했었죠. 퍼포먼스를 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입는 것이 마치 그 어, 가톨릭 사제들이 머리털 미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게 됐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세례 요한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라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뭐 허리는 뭐 도회지라도 허리는 가죽띠를 띠고 저도 지금 가죽띠를 띠고 있습니다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가죽일 겁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메뚜기 먹는 거 다 알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 벼메뚜기 같은 거는 먹는 거 이러면 벼메뚜기 방아깨비도 먹는데 방아깨비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는다 이러면 벼메뚜기 그겁니다. 북한에서 수입해오고 막 그랬던 거. 그런데 석청은 그냥 꿀을 석청이라고 그냥 대표 명사로 썼는데 광야에서는 벌이 벌꿀을 꿀벌이 그 벌집을 돌 사이에 지어서는 그걸 석청이라고 불렀던 거죠. 7절 읽어볼까요?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분명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그런데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조금 있으면 목이 잘릴 판인데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이가 분명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목이 잘릴 것 같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정말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맞냐고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그 정확하게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지나놓고 봐야 알죠. 그래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 전파를 합니다. 뭐라고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온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사촌인 거예요. 사촌. 사촌인데 누가 맞나 이러면은 누가 나 6개월 완전. 이 엘리사벳이 이 뱃속에 그 이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잉태되니까 뱃속에서 막 난리 피워가지고 엄마가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그분인데 내 뒤에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했어요? 신들매 풀기도. 이 로마 시대에는 어,
전쟁을 나간다든가 일하러 나갈 때는 신발끈을 묶어야 되는데 굉장히 단단히 묶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돌아오면 신발끈 푸는 게 힘들어서 그냥 막 잠들고 이러기 때문에 신발끈 풀어주는 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들매 푸는, 근데 신들매도 표준말도 아니라고 해요. 그래도 성경에는 신들매로 되어 있었는데 요번에 신발끈으로 바꿨어요. 어, 그,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이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의 자격도 안 된다. 종의 자격도 안 된다. 나는 그리고 어, 그분이 내 뒤에 온다. 그 얘기를 합니다. 8절 읽을까요? 네. 읽어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보니까 다 예수님한테 가서 세례 받고 세례 요한한테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 요한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는 거죠. 어, 그 세례 요한은 내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존이라는 게 요한인데 영어 이름도 많지만 특별히 이 사람은 세례만 주고 무대에서 물러가기 때문에 이 요한을 이야기할 때는 꼭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침례교에서는 침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준다고 그러는데 성령이 도대체 뭘까요? 요엘서 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 후에 그 후에 내가 내가 내 내 영을 영을 만민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리니 너희 너희 자녀들은 자녀들이 장래 일을 장래일을 말할 말할 것이며 것이며 너희 너희 늙은이는 늙은이는 꿈을 꿈을 꾸며 꾸며 너희 너희 젊은이는 젊은이는 이상을 볼 이상을 것이며 볼 장래일이나 꿈이나 이상 이 모두는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탐하고 지금 당장 즐거움만 누리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영이 있으면 영은 죽지 않습니다. 다른 건 다 죽어도 영은 안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이다.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이상은 환상을 말하는 거죠. 이 환상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인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또 세례 받을 때부터 돌아가시고 또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성령으로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퇴장하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그, 어, 그 카톨릭에서 나온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목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도와서 일하던 그 실력으로 계속 목수를 하지 않고 집을 나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150km, 직선거리가 150km.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가기 정도 됩니다. 대구서. 그런 먼 길을 달려와서 그 사촌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9절에 나옵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요단까지 세례받는 장소까지 올라면
이 사마리아를 거쳐오는 게 좋은데 그쪽으로도 안 거쳐오고 이쪽에 동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려면 상당히 먼 거리를 그렇게 왔어요. 근데 먼 거리가 지금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와서 지금 세례를 받았다. 10절을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 세례를 받고 물로 올라온 그부터 그때 성령이 임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어, 오신 거죠.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럼 뭐 아기 예수 때는 모르지만 이 세례를 받고 난 후부터 새로운 우리에게 구세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갈라졌다는 건 뭔 뜻일까요? 다른 데는 성령이 이 불의 혀같이 갈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도 나왔지만은 굽이 갈라진다. 뭔가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갈라진다. 분명해야 되지. 두루뭉실 이 무기물처럼 이 떡같이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갈라질 수 있는 그를 의미하는 것처럼 읽어져요. 그냥 이거를 막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갈라진다. 이러면 그 갈라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비둘기 같이 내리셨다 할 때 비둘기는 조용하게 내립니다. 뭐 난리 법석을 안 뜹니다. 그래서 예수 성령이 예수께 내려와 머리 위에 머문 성령 뭐 자세하게는 안 나왔지만 그렇게 다른 번역이 나옵니다. 머리 위에 성령이 머물고 있는 것이 그거를 보셨어요.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신 것.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집 걱정 안 합니다. 어, 자, 엄마도 있고 동생들도 있지만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오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렇게 할 정도로 그 30살 될 때까지는 집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 일을 했지만 그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공생의 시작이 30살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뭐 시편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은 왕을 세울 때 한 말입니다. 시편 2편 7절. 시편 2편이면 우리가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다시 읽어보려고 하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은 언제 나왔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거는 너희들이 왕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말을 할 때 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왕을 세웠다. 내가 기름을 부었다. 내가 낳았다. 내가 왕을 세웠다. 이 말을 하는데 너희들은 그 왕을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은 네 멋대로 우리를 힘으로 눌러붙여서 왕이 됐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을 보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 그게 시편 7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벌써부터 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당연히 왕이 될 수밖에 없죠. 놀라운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리가 소리가 나기를 나기를 너는 내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들 내가 내가 너를 너를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진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인데 들리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다 들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고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들을 수 있는 거고 안 들리면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겁니다. 안 들리는데 나 믿음이 없단 말이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를 믿음 없다고 한 사람은 너밖에 없어. 이러고 막 대들지라도 난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있는 대로 말할 거예요. 질문합니다. 1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는가? 아멘. 질문 2.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소리가 들렸는가?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유하는 백성이 되었고 결코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시간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훈련받는 훈련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결코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